이번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구호를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를 그러면 회복시키소서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구호 준비. 이제 우리를 아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에다가 나를, 또 사역을, 경제를, 일상을, 또 전도를, 선교를, 예배를, 친교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들 포함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제목으로 2주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전하면서 이쪽에 있는 기도 제목 얘기했지만 이 기도에 더해서 꼭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진리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60편 1절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도 했는데 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전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60장 1절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은이라는 말을 이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시죠. 이제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사역을 회복시키소서. 이제 일상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작년 말이죠. 이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코로나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뭐 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간절함이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말 어느 시점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서 왜 그런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기도를 강력하게 또 절박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첫 번째가 4절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은 이제 패배 가운데 있는데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그때 니시라고 하는 말이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데 왜? 진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전파가 위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절실해집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하면서 전도지를 만들라고, 또 전도하라고 특별 전도비를 주셨어요. 꽤 되는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만들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도지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전도지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참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과연 얼마나 수용성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마스크를 붙여서, 또 그리고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집집마다 그 전도지와 마스크를 걸어놓는 형태로만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유여하를,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코로나가 그냥 남아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적대국 같은 경우에, 저 적대국에 코로나가 막 창궐했어요. 그러면 그 적대국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서는 그냥 저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회사는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중단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과 예배와 모든 사역을 회복시키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번 두 주간은요, 뭐 2주간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언제 응답하시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참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진실, 그것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응답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아까 진리가 위축됐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 전파가 위축이 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영혼 구원 사역이 중단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한 100명 정도씩은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40명도 등록을 못했어요. 36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등록을 한 거죠, 사실은. 지금 해외 선교사들도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 뭐 거의 중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불신자가 됐든 또는 이미 믿는 자가 됐든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절히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꼭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참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를 더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시편 80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80편 6절 7절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참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댓글 보시죠. 보면은요, 물론 이제 마음에 어떤 교회의 어떤 이제 코로나19가
전염이 됐다. 그리고 막 퍼지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이제 기사가 나면 거기에 막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댓글을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럼 좋은 말이 하나도 없죠. 그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그 말이요 참 사람이 듣기에도 거북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의 이름 앞에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그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음모론을 얘기하기도 해요. 교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죠. 당진에 코로나가 어떤 교회에서 많이 엄청나게 많은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정통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교회지 다 교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당진이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또 다시 한번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망령되이 불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19에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장점이었는데 이것이 단점이 됐습니다. 교회는 모임이 많습니다.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역, 주일 예배, 구역 예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교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교회는 장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전국적으로 5만 6천 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죠. 어떤 단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교회 숫자고요. 그리고 그 교회 숫자는요 매주 모일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많은 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불교는 모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규모가 산에 있고 대부분 그리고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교회 숫자가 기독교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습니다. 또 교회는요 친밀도가 제일 높아요. 소그룹, 속이나 순이나 다락방이나 매주일마다 또 식사를 하면서 친밀도가 교회보다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중앙의 통제가 약합니다. 천주교는 중앙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단선 조직이기 때문에 다 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장이 뭐라고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다 일사불란하게 따라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교의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것이지 통제를 받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단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제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교회의 감염은 계속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다툼거리나 비움거리나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60편과 8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교회 사역과 모든 일들을 코로나19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이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심령, 자녀들 이 모든 일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진리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